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실 때 우리의 굳게 굳어 있는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멸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심령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자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께 좀 인사할 때요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좀 한번 인사합시다. 네, 집사님 힘내세요 인사합시다. 네, 힘내세요. 네. 함께 계속해서 이 고린도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는 교회였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분열하고 또 분쟁하고 또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새롭게 부임한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파 또 담임 목사님파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이 막 서로 다투었어요. 멀리 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저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저런 곳이 아닌데,
교회가 이처럼 두 파로 나뉘어진 배경을 보니까요,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단순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느냐,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더 은혜롭게 인도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교회가 나뉜 거예요. 참 너무나도 유치한 이유 같지만 사실 지금도 이러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또 서로 싸우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한 것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문제, 어떻게 보면 큰 문제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요, 정말 처음에는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작은 일들이 또 쌓여서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누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전도도 앞장서고 또 많은 은사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는데요,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런 미성숙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렇게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방언 기도도 하고요, 예언도 하는 정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신앙의 열심이나 방언과 같은 어떤 성령의 은사가 신앙의 어떠한 성숙함을 말하는 그런 기준이나 척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한다 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한 교회를 섬기는 한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헌금 내고 그런 것들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한 교회에 섬기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설교를 할 텐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다 마음이 이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미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우리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아직도 어린 아이들과 같구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글 성경을 보면서요, 여기 시기라는 단어를 보이시죠? 여러분, 시기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읽으면 어떠한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막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막 그런 느낌의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이 시기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물 냄비에다 얼려놓고 이렇게 끓여 보신 적 있죠? 뜨거운 물이 되면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 거. 내 마음에 지금 그 펄펄 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저 아무개가 너무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내 마음에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서 속에서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기라는 마음인 거예요. 한국에서요, 저와 같이 사역하던 한 목사님이 지방에 개척을 하셨어요. 경기도니까 지방이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 경기도 쪽에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대놓고 목사님을 괴롭히는 성도님이 한번 오셨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목사님 자야 할 시간에 일부러 전화해서 막 안 좋은 쓴소리 얘기하고, 교회 나가면 사모님 붙잡고서 꾸중하고 혼내고 막 트집 잡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막 지치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마침 이렇게 임신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성도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사모님이 그만 유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요, 교회에 와서 이 성도님을 보는데요, 마음이 막 들끓는 거예요. 막 주체를 못 하겠더래요. 마음에 막 정말 그 뜨거운 물과 같은 감정이 막 보글보글 끓는 거죠. 저 사람만 보면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분이 있었을까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연말도 다 채지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사임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야?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고 저런 사람이 안수집사야?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요, 너무 힘들게 하고 말도 섞기 싫고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들을 여러분 혹시 만나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기 본문 3절에 나왔던 이 시기라는 말을요, 우리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한 단어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한 질투심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향한 정말 격한 분노가, 적대적인 감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야, 저 아무개 성도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좀 안 좋은 일이 저 사람한테 좀 생겼으면 좋겠어. 막 그 미운 감정이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펄펄 끓는 물처럼 끓게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한두 사람쯤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 겪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마세요. 내 마음 흔들어 놓는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마세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분열하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나뉘고 갈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쓰는 주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우리가요, 교회를 볼 때는요, 교회 안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서로 악한 감정 갖게 만들어서요,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시기와 이 분쟁, 이 두 가지 단어만 봐도요,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3절에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말다툼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교회 왔더니 서로 치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고성이 오가고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끓는 물처럼 펄펄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있으니까 성도들끼리 교회에 와서 예배 오면 서로 상대방 헐뜯고 비난하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와 분쟁이란 이 두 단어만 보고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로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닌데, 정말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닌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써내려간 편지가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뇨?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뇨.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바울이 뛰어나냐, 아볼로가 뛰어나냐, 아니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섬기는 사역자들 아닙니까?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곳이에요. 따라서 바울이냐 아볼로냐, 어느 목사님이 더 좋냐, 설교 잘하냐, 성경 공부 잘 인도하냐, 그렇게 파벌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까 고민하다가요, 오늘 그 결론이 이렇게 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다,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이들에게 전해줘야겠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교회에 대한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에서 같이 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세 가지를 놓고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밭인 거예요. 바울은 이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농번기에 일하고 계신 농부 아저씨들 혹은 가까운 친척들 이렇게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농번기에 시골 내려가면요 일손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일하는데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나의 동역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 결국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하든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동역자요, 서로 한 팀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앞으로 가서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일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라는 말이에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다 한 가족이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야 나는 왜 심는 사역하는데 왜 너는 물 주는 사역을 하냐, 심는 사람이 높으냐 물 주는 사람이 높으냐, 이렇게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여서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요, 목회자한테 잘 보이려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섬김을 통해서 이 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이 한 가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되어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자기의 맡은 사역들이 있는데 자기의 할 일들은 잘 하지도 않고서 남의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극단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반대로 또 다른 극단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정말 열심히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서 균형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사역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면요, 지금 옆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도요, 결국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일하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함께 섬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살고 계시죠? 다 가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요, 어른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어린애들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 보면 손에 크레파스 갖고 스케치북에 놀고 있는 그런 유치원생 어린아이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요, 어른도 있고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기와 분쟁으로 시끄러운 이유를 진단해 보니까요, 그것은 이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린애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어린애들을 데리고서 멀리 자동차 타고 한번 여행 가보신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애들은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운전은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하고 다 어른들이 하는데, 자기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차 세우라고 막 짜증내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막 배고프니까 빨리 먹을 거 먹으러 가자고 막 울어대요, 뒤에서. 운전은 엄마 아빠가 다 하는데, 수고는 부모가 다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만 봐주기를 원하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나의 이 관심과 나의 이 요구를 바라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남의 이야기 절대 듣지 않아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번 주에 내게 뭐 왔고 뭐 샀고 뭐 했고. 어린아이들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늘 자기 자랑하고 또 자기 자랑해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안중이 없어요.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1절에서 2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3장 2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뭘로 먹였어요? 젖으로 먹였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젖먹이로 생각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해왔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 한 번도 깨져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이 마음이 영원히 무너져 내버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육신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미숙함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오래 해요. 겉으로 보면 열심히 하니까요, 교회에서 직분도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안수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요. 그런데 내면에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 미숙한 마음 때문에 자꾸 일할 때마다 자꾸 뭔가 안 좋은 그 소리들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국민학교 나이 된 애가 떼쓰고 자기중심적이면 그냥 그 나이 때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좀 아이들이 얘가 뭔가 이상한가 싶을 정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청년의 연령이 됐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한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내 자녀가 여전히 유치원생 수준으로 행동하고 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심리학에서요, 어떤 이 어린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자기 부모에게 큰 배신을 당하거나 큰 상처를 입어요. 잊지 못할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요, 이 어린아이가 크게 자랐어요. 몸은 자랐는데 여전히 그 심리에 어린아이가 남아있는 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adult children이라고 그래요. 몸은 다 자랐는데 여전히 이 어린아이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엄청 부자고 잘 살고 큰 선수예요. 세계적인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초콜릿을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큰 어른이 됐는데도 초콜릿에 남다른 이 집착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들이 계속 커도 성년이 돼서도 어린아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adult children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회 안에요, 분명 성숙해야 될 신앙의 어떤 그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 배려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 이야기 들을 줄 모르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진단해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아픈 이유, 지금 이 교회에 자꾸 시기와 분쟁이 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맨날 교회 오면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날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adult children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성품이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요,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제일 많이 싸우는 곳이 유치원이라는 거? 왜 그러죠?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요,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막 코피 흘리고 얼굴 쥐어 터지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요, 딱 한 가지로 내놓았어요.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이 말이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 많이 보라고, 전도 열심히 하라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볼 겁니다만,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유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한 교회 다니는 이 형제 사랑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 아무리 많이 보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참여해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조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이미 다 자란 사람 같은데 아직도 마음에 adult children, 자라나지 못한 그 성인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요, 영적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역시 저 아무개 성도는 영적 어린아이였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설교 지금 칼로 쓰시면 안 돼요. 이 설교는요, 지금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 미숙함 때문에, 나의 이 어리숙함, 교회 10년, 20년 다녔지만, 평생 다녔지만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나의 이 미성숙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혹시 없었을까? 혹시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나의 이 어리숙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을까? 야, 내게도 더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진짜 영적 어른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지 않고 내 자신의 어리숙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져가면서 영적 성숙함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에 오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다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왜 서로 모이면 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보글보글 끓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이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라나가야 하는 분량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게 보여지는 참 사랑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참 끝까지 품지 못하는 이 옹졸한 마음을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더욱더 비뎌지고 내가 더욱더 깨져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코너스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안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 모두는 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외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혹시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런 미성숙함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혹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진 않을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계속 말씀으로 쳐서 자기를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야, 나 정도면 그래도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나 정도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각자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열심보다도요, 바리새인들은 더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지식은 우리보다 더 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자라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왜 그러죠? 그들은 사랑을 몰랐어요.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야,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좀 긴 말씀입니다만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네 구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거 테스트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죠? 다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불로 테스트하시는 날이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의 중심과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의도와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방향성인 거예요. 어느 한 가족이요, 여름에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아내가 뭔가 이상한 걸 감지했어요. 알고 봤더니 플로리다로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빠가 가장이 차를 위스콘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여보, 지금 우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아, 뭐 어때? 지금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니에요. 방향성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도둑이 열심히 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방향성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교회에 이 주일날 나와서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 본질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하러 시간 내서, 무엇하러 돈 내서, 무엇하러 내 모든 인생 들여서 교회 섬겨요? 이 교회가 100명, 200명 부흥한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면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교회는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과 사역을 통해서 우린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뭘 드러내려고 하는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아이들 섬기는 거, 찬양대원으로서 밤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지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물음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론 이런 부담을 가져야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사명과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바람은요, 이 자녀가 건강하고 의젓하게 자라나가서요, 사회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밥 먹을 거 이렇게 잘 챙기면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거,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나이가 자란 그 자녀가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부모 마음 찢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적인 어리숙함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교회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이 교회는요, 어느 곳이든지 교회는 영적인 어른과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함께 같이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품어야 해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자,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기억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뭐죠?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요. 성전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왕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미국 영화 배우 중에요,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으로 역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인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라온 영화가 이 사람 작품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해리슨 포드가 출연한 영화 중에요, 1997년 작품 중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한참 영어 배울 때 이 영화를 봐서요, 아,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구나를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배웠어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뭐 단순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워싱턴 DC로 날아오는 미국 대통령 전용 비행기인 에어포스 원이요,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그 비행기는요, 어마어마해요. 최고급 자재로 다 만들어 있고요, 긴급 상황에 대통령이 회의할 수 있도록 그 비행기 안에 사무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막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넣은 그 에어포스 원. 테러리스트에게 의해서 공격당해서 비행기가 격추를 당하게 되는데요, 영화 클라이막스 때 그 미국 군용기가 하나 딱 날아와가지고요, 대통령이 탈출을 하게 돼요. 이 대통령이 그 에어포스 원에서 이 미국 군용기로 옮겨서는 순간 그 기장이 본부에다가 송신을 하나 보내죠. From now on, we are Air Force One. 비행기가 좋고 비행기가 최고급 자재로 지어서 에어포스 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옮겨가는 순간 아무리 초라한 비행기라도 그게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요, 이 교회가 화려한 대리석으로 깔려있고 높은 큰 건물을 져서 교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는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건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강한 경고의 어조로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더럽히실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파괴하실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강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코너스톤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가 더럽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먹칠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고, 네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밭에서 내 옆에 지금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 성숙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와 끝까지 싸워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